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중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네, 저도 참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좌우 앞뒤를 둘러보면서 예배 오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인사하는 마음으로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또 예배에 집중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토요일 저녁에 늦게 자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예배할 때 오늘은 여러분이 같이 저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예배로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마음교회 중고등부 예배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저희를 방해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길을 닫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알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부모님들의 손길과 또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가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얀색으로 된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노란색으로 된 글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영어가 편하다. 그럼 영어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사야서 9장 2절 7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즐거워하듯이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 같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규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다시 부를 텐데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저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드리냐? 우리의 약함도 드리고 우리의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도 드리고 우리의 기쁨도 드립니다. 또 때로는 무기력함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열정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한 그 자리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
어,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또 요새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죠? 학교보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텐데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 서로를 많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도전의 시간이 있고 또 각자의 고민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깊숙한 곳에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 뒤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과 아픔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과 나누지 못하는 것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고민들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마음교회 중고등부의 학생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이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주마음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교토 주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도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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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하셔서 전용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이 장막 속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희들 우리가 언제 이런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막연하게만 바라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장막과 함께 새로 오신 이 요나단 목사님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목사님과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언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장막과 함께 새로운 목사님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장막과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요나단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속에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이 예배를 위하여 모든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힘으로 저희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외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그들에게 또한 똑같은 축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여기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축복 내려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예배, 신실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딱 한 번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전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땅 끝에서예요. 나의 땅 끝에서.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제가 분당에 살 때 정말 좋아하던 가수가 있는데 이것도 말하면 아재라고 할까봐 제목이 길이에요. 길이란 제목인데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대요.
근데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또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지금 각자 가고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하여튼 걸어가고 있어요. 매일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뤘을 때 여러분 웃을 수 있게 될 거란 확신이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읽었어요. 오늘 읽은 부분은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알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번 선교 여행을 가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은 첫 번째 갔던 선교 여행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만나서 뭘 하냐?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걸으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다시 보내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성령에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죠. 누가가 이거를 기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1장 8절에 증인을 통해서 하세요.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관문,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내 거가 돼야 돼요. 그 사실이 내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못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한다, 나는 아직도 아리까리하다, 그 말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나를 크리스찬을 부를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증인, 바로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살아서 뭐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 형도, 내 누나도, 언니도 나한테 무관심해. 내 선생님 나 상관 안 해. 나는 존재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증인이라고 그랬죠. 이제 말이 거창한데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첫 선교행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 전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겠지. 도대체 성령 충만하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불을 받는다는 소리를 어떤 목사님이 했어요. 그게 너무 머리에 각인돼가지고 아 성령 충만 내가 fire 이걸 받는구나. 근데 fire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fire가 나는 와야 되는데 안 왔거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었죠. 성령 충만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미국에 살 때 집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전 참 불을 좋아해요. 제가 찍은 건데 가만 보세요. 저는 불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여 불은. 그래서 여러분 캠핑 가본 적 있어요? 뭐 요새는 뭐 글램핑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캠핑 가면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하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뭐 낭만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복잡한 머리가 이 불을 보고 있으면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새 뭐 불멍이라고 단어도 있대요. 불멍. 불을 멍하게 바라본다고 그래서. 불은 계속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움직이죠.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 들었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영어로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건 너무 세상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죠. 예를 들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스데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죽이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스데반이 이런 말씀이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이거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한 말 누구가 한 말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증인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증인은 성령 충만하다. 자, 옆에 사람 잠깐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증인의 특징 두 번째 함께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증인은 함께 걸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바울 혼자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제 한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해요. 파송할 때 바울만 막 이렇게 해서 혼자 파송을 한 게 아니에요.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그가 아니라 그들이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몇 사람? 두 사람을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세우심을 받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혼자 일하게 안 하시고 친구 한 명을 꼭 주시죠. 그래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행의 경로예요. 경로인데 첫 번째 여행을 갈 때 두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붙어요. 누구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붙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기 섬 보여요? 섬 구브로 위에 살람이라는 곳이 있죠. 살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한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도시는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한국말은 바보고 이제 살람이 바보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저기 이탈리아 버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버가까지 이제 요한이 같이 가요. 세 명이 같이 가죠. 누구? 바나바, 사울, 요한이 같이 가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안 가요. 먼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성격 차이, 아니면 싸웠을 것이다, 아니 뭔가 일이 있었던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함께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옆에 평생 갈 것 같은 친구가 지금 앉아 있죠? 아닌가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제일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 친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는 분당에서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평생 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베스트, 한국에 있는 모든 제일 친한 친구들은 다 그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먹고 수련회 가고 놀고 게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 평생 친구다 했는데 기말고사 보기가 싫어서 미국 가기를 결정한 거죠. 그 다음부터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도 한국에 오면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그때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는 만나고 학교 친구들은 잘 못 봐요. 연락이 끊겨서.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마음이 갈라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만난 동역자들은 같이 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증인은 함께 간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우리 함께 갑시다. 자, 마지막 특징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특징입니다. 증인의 세 번째 특징은, 증인들은 꼭 집에서 낮잠 자는 게 아니라 가요. 어디로 가냐? 땅 끝으로 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어딜 가나 이들은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 찾아볼 수 있나요? 아탈리아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요.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데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또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핍박하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유대인. 바울이 예전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변화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제 돌로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이제 도망을 갔어요.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쳐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 나서는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 그러니까 신격화시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드는가? 분명히 신이 사람이 돼서 온 거다. 그래서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했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이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못 보고 사람만 봐요. 사람에게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한테는 묻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진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할 때 힘들 때 아니면 엄마가 날 힘들게 할 때, 아빠가 날 힘들게 할 때, 아니면 엄마와 아빠가 힘들 때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사람만 보면서 걱정하고 있진 않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날 힘들게 하면 엄마는 날 몰라봐. 사람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어디에서 몰려왔대요? 지금 루스드라에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있었을 때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쫓아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루스드라에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냐?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갔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자, 잘 보세요. 이 노란색 줄침문이 아주 중요해요. 더베가 이들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처음 출발했냐면 비시디 안디옥 말고 저기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에 홈처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의 교회가 지금 안디옥 실루기아 위에 있는 안디옥에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고 계속 쫓아와. 더베까지 갔어. 나는 마지막 도시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근데 여기 다소라는 데 보여요? 다소가 바울이 태어난 도시예요. 그럼 저 같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무섭고 날 죽이려는 사람 계속 쫓아오니까 다소의 내 고향에 가서 내 옛날 친구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대? 돌아갔대. 어디로 돌아갔어? 전 이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어쩌면 자기가 제일 가기 싫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차례대로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뭘 하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뭐 했대요?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대요. 환난이 없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뭐 찬양팀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 믿냐?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찬양팀에서 섬길 때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자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땅 끝은 뭐 어디 저 위에 어디 그런 저 세상 그게 아니라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었어요. 자기들이 제일 가기 싫었던 곳,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 이 사람들의 땅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땅 끝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였어요. 땅 끝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야 했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걸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죠.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땅 끝으로 가는 바로 여러분의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증인은 땅 끝으로 간다. 다시 한번 크게, 증인은 땅 끝으로 간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땅 끝으로 걸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한 번에 다 절대로 안 열어주세요. 내가 오늘을 열심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길이 하나 열리고, 어떨 땐 또 안 열려요, 지금처럼. 그럼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전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끝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의 친구를 잃지 마세요. 같이 걸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가기 싫었던 그곳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의 결단력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깊게 알아가는 저희 주마음교회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또 상황들이 너무나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 사용하셔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마음교회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마음교회 첫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줌으로 두 분이 아마 참여를 더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힘드시겠지만 잘하고 계신데 귀가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계속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꼭 드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실 때 따로 시간은 갖지 않지만 저 뒤에 헌금함이 있을 거예요.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큐티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말씀 때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뭐 간단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배웠을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좀 이 공동체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이제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혹시 카톡이나 이런 걸 연락이 된다면 여러분께서 정보를 조금 같이 공유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뭐 아직 못 나오고 있으니까 집에서 꼭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치고요. 지금 12시 몇 분이죠? 네, 12시 30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예배가 살짝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됐고 아래 여러분 부모님 예배 끝난 시간에 맞춰서 잘 귀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이제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